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헛됨이 끊을 수 없는 세 겹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됨의 책입니다. 헤벨의 책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 가니까 비관주의나 염세주의, 굉장히 인생의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단지 전도서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를 조장하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헛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했죠. 이 헛됨의 의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성입니다. 안개라든가 연기라든가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서 붙잡을 수 없는 헛됨은 바로 그러한 일시성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모성입니다. 손에 잡히질 않아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내 뜻대로도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모든 게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됩니까? 논리대로 됩니까? 안 되죠. 살면 살수록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가끔 있어요. 왜 요리하고 싱크대를 열었으면 닫으면 되는데 왜 그대로 열려 있죠? 저 나중에 가서 닫아야 돼요. 서랍을 열었으면 닫아야 하잖아요. 왜 열려 있죠? 닫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어차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그냥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성. 세 번째는 통제 불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혹은 인간관계 일이나 사업이든 애들 교육이든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예측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놔놓고도 가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개치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농사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우리 예측대로 됩니까? 공부도 우리 예측대로 됩니까? 신앙도 우리 예측대로 됩니까? 가정이 예측대로 됩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통제 불가능성에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헤벨의 의미들입니다. 해 아래 인간의 삶은 이러한 헛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시성, 모성, 통제 불가능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헛됨은 인간 삶의 모든 곳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이루면 다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헛된 거에 불과해요.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 정말 열심히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다 헛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희망조차 곧 사라질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가지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 묻습니다. 특히 이제 장가 간 아들, 결혼한 아들을 두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한 아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결혼한 아들, 장가간 아들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누구죠? 내 아들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네, 며느리, 내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의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로 힘겹게 어렵게 낳아서 눈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워놓은 그 아들이 장가가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아들이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키워놓으면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삶인 거를, 그게 현실인 것을,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봐야 자기 마음만 아픕니다. 빨리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모든 것들이 헛됨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헛됨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학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괴롭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강자가 약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들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대우하는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그런 불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완장을 딱 채워줘 보세요.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냥 온갖 횡포, 갑질을 일삼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당연히 그런 갑질을 일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갑질과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땅콩 회항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갑질과 부당한 학대는 어떤 한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세상 곳곳에 만연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3단계예요. 그런데 이 3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2단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답니다. 뭘까요? 정답이. 네, 부목사에게 시킨다예요. 이게 제가 부목사 때 현직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농담입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대학원 THM 수업 시간에. 이것은 교회 내에서 당시 부교육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어요. 저도 일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왜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하대하지 않는지, 왜 굳이 존대를 하는지, 그 이유는 저도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함부로 할 수 있는 성향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말을 존대를 하면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라도 부목사라도
담임 목사 어차피 말하면 다 그게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말을 함부로 하면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디 뭐 교회에서뿐만입니까?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시집가면 집안에 절대 권력자가 누가 계셨어요? 예, 시어머니가 계셨죠. 시월드에 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시집살이가 대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여러분 회사는 또 어때요? 사장이나 직급이 좀 높은 상사들의 이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말씀하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장로인 거 뻔히 알면서 누구 장로?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마셔 하면서 술을 일부러 퍼준다라는 거예요. 누구 장로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는 어때요? 이런 갑질의 문화가 가장 일상적인 곳이 군대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계급이 깡패다는 말을 해요. 그냥 계급이 깡패예요. 웃긴 거는 같은 군인들끼리만 깡패가 아니에요. 군인들 와이프도 깡패예요. 웃긴 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와이프, 자기 남편의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부인들도 서열이 정해져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 시골 학교였는데 좀 거친 애들이 있어요. 싸움 잘하고 이게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된 애들이 있었다고요. 그 어린 놈들이 지가 좀 힘 세다고 주먹 좀 쓴다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고해요. 돈을 삥 뜯어요.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내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대가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학대가 만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자는 단지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힘들죠 어떻게 해요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학대받는 이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불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바꿔주는 구원자를 가르쳐요. 사회적으로 이런 불리한 문제들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구원자가 없어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학자도 어떤 행정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학대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자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모든 인본주의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들은 떠들어댔어요. 좀 안다는 사람들, 머리에 좀 먹물 좀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다 떠들어댑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성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로자가 없대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 철학, 정치, 법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비참함입니다. 헛됨은 모든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요.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로 파괴해요.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부조리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시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열심이라는 말로 번역 가능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경쟁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즉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는 이유를 전도자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전도자가 볼 때는 사람들은 단지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더 큰 빵을 얻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 이웃보다. 단지 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큰 빵, 최고로 큰 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무엇을 이룬들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겠어요? 아직 내가 갈 길은 뭐라고 막 달려가기 바쁘겠죠. 오직 최고가 되는 것만이 삶의 목적, 일의 목적이라면 결코 단 한순간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을 것이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모 개그 프로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기억나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입니다. 과도한 경쟁심과 시기심은 1등이 아닌 삶은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무리 아이가 학교에서 99점을 받아와도 100점이 아니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1등이 아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다 1등입니까? 1등이 아닌 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1등이 아니면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1등이 아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은 다 헛됩니다. 환상입니다. 1등이 아니라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1등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큰 빵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자동차를 타고 있어서도 아니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도 아니고,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소유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르단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서 어디에서 사냐 물어보면 도곡동에 삽니다. 도곡동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사람마다 그러면 타워팰리스 옆에 살겠네요? 여러분들이 해운대 산다고 다 LCT 옆에 삽니까? 그 당시에 도곡동 하면 타워팰리스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도곡동은 1동, 2동, 3동 있어요. 우리 반여동도 4동까지 있듯이 거기도 3동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은 도곡 3동, 1동에서 가장 먼 곳. 저 끝은 머리. 그런데 여러분, 같은 타워팰리스라도 같은 타워팰리스가 아니랍니다. 그 당시 들었던 얘기인데, 애들이 같이 학교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묻는다는 거예요. 같은 타워팰리스 사는 애들끼리도, 야, 너 몇 층에 살아? 묻는데요. 왜요? 타워팰리스가요, 층마다 평수가 달라요. 그래서 몇 층에 사냐 묻는다는 얘기는 너 몇 평이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야, 너 무슨 게임 좋아해? 너 무슨 책 좋아해? 너 몇 반이야? 너 취미가 뭐야? 너 아니고 너희 집 몇 평이냐가 애들이 물어볼 말이에요? 애들의 대화 속에서 나올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무조건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잘나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위에 서야 하고, 그러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죠. 경쟁이죠.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세 번째는 고독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서 홀로 있으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좀 직역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없다예요. 누가 없다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두 번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줄 동료나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은 단지 가족 없이 홀로 산다는, 외롭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서 성공을 하고 재산을 모아도 결국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내 가족에게, 상속자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열심히 벌었지만, 막 쌓아놨지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고생한 모든 수고는 다 그렇게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혼자보다는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행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굉장히 그 험난한 그 계곡길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이니까 진짜 잘못하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사병으로 열사병으로 푹푹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여행하다 쓰러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발견하면 그 사람 데려다가 무엇을 끓여 마셨겠어요? 마시겠겠어요? 무엇을 끓여서 마시겠겠어요? 바로 코카인이에요. 코카인. 커피. 그게 아라비아 쪽에서, 아라비아나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커피에 코카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정신 나간 사람이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밤에 수경을 하잖아요. 길에서. 그러면 짐승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침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가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침번을 세워놨다고요. 그때 졸리죠? 안 졸릴 수가 없죠. 그때 불침번 서는 사람들이 밤새 잠 깨면서 마셨던 차가 바로 커피였어요. 각성제거든요.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길거리 그냥 쓰러진 채 놔두면 죽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전도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함께 눕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은 부부를 생각하는데 물론 부부가 같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요즘 추우니까, 그죠? 혼자 누워있으면 많이 추워요. 자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보면 제가 막 여기 침대 끝으로 밀려 있어요. 추우니까 자꾸 내 쪽으로 막 와. 그러다 보니 저는 끝에 겨우 매달려 겨우겨우 자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눈 떠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추우니까.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 기온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난한 여행자들에게 서로 체온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체온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단지 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함께 누우면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전도 4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것은 전쟁이나 강도의 위협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라비아 반도는 옛날부터 아무리 사막이지만 장거리 대상들이 늘 무역을 해서 다니던 곳이에요. 그게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중국까지 해서 이 실크로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역을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던 상인들은 항상 곳곳에 도처에 숨어있는 강도떼들이 있거든요. 이 강도떼의 위협을 대비해서 언제나 무장을 한 사병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안 그러면 강도떼에게 당하거든요. 비싼 물건들을 지금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을 무역하려고 갖고 가고 있는데 뺏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리고 이런 대상들뿐만 아니라 상단들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 개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 사는데 부산도 가봐야 할 일도 있고 부산 사는데 저기 뭐 인천도 가봐야 할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혼자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늘 대규모로 무장한 사병까지 데리고 다니는 이 상단에 끼어서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야 장거리 여행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지 못해. 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고독한 존재, 홀로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독한 존재는 쓸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런 환경에서는 생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3,66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느냐? 2,949명이었답니다. 무려 5년 만에 거의 6,000명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년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전체 사망자의 53.9%가 나이 아주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냐? 50대, 6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아직도 50대, 60대면. 제가 아직 50대예요. 팔팔하죠? 네. 참고로 50대 초반으로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들은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일했지만 실직이나 은퇴, 이혼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러한 현실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이 단지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현대 남성들의 초상은 군중 속의 고독이 얼마나 무섭고 치유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병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있을 때 잘해. 남성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젊었을 때,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안 놀아줘요. 애들이 안 놀아주고요, 와이프들이 안 놀아준대요.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기를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지금 가족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좀 일찍 자거든요. 그럼 제가 잠들면 그 사이에 거실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대요. 아빠는 빼고 엄마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재미있게.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항상 새로운 세상이 거기서 시작된대요. 여러분, 이게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배제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시기와 경쟁으로 죽도록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나 보람이 없고, 성공한 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해벨 아래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헛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해 아래의 적나라한 인간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많은 사상가들과 선동가들이 외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환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살기에 좋은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했던 것은 다 거짓이고 몽상이며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헛됨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전도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새 겹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우투 하메슐라시란 말인데, 하우투라고 하는 말은 실, 끈, 선이에요. 그냥
하나하나의 실과 끈은 뭐예요? 끊어지기 쉬운 연약한 한 가닥이에요. 근데 하메슐랏이라고 하는 말은 세 배가 된, 세 겹으로 짜인, 삼중으로 된 이란 뜻인데 뭐냐? 단지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에다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세 가닥이 서로를 감아쥐어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강력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세 가닥으로 밧줄을 만드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두 개로는 장력이 약하고요. 세 가닥을 따으면 서로가 서로를 눌러주는 마찰력이 발생해서 장력이 균일하게 분산이 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세 가닥 구조는 구조적 안정성의 최소 단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세겹줄은 따로 노는 연약한 가닥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로 꼬아져서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하나로 탄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겹줄은 당연히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겹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연합,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해 아래에서의 헛됨의 세상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하죠.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연합해야 한다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분명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해 아래에서 학대를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누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한다고 해서 위로자, 즉 이런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를 뒤바꿀 만한 구원자가 당장에 나타납니까? 서로 연합한다고 세상의 학대가 사라집니까? 과연 사람끼리 연합만으로 우리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한 사람도 문제지만, 고독하니까 쓸쓸하니까 문제지만 두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요? 두 사람이면 싸우거든요. 아니,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싸우고 난리고 심지어 남남처럼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밧줄은 너무도 약해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연대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고 맙니다. 세겹줄이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의 연합과 휴머니즘적 연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겹줄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엮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를 연약한 헛됨과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로 강력하게 묶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결합의 중심에 계실 때 그저 따로 놀던 연약한 가닥들은 완전히 결합되어서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헤벨조차 결코 이 줄을, 하나님께서 엮으신 이 줄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사람들끼리의 결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개로 한 거룩한 결속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줄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줄이 우리를 강력하게 당신과 엮어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엮어지게 된 세겹줄만이 해 아래의 헛됨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겹줄은 인간관계의 연약한 틈을 메우고 불완전한 연합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 위로자가 없는 곳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왔으며 쇠하고 사라져가는 세상 나라들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헛됨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당신과 연합하여 헛됨이 끊을 수 없는 세겹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가 다 계시리 새 겹줄이 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서로에게 꼬여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닥들은 스스로 묶일 수 없습니다. 가닥들이 꼬여지려면 반드시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세 개의 줄이 삼중으로 꼬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능력,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따로 노는 연약한 줄과 같습니다. 한 가닥의 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꼬여져 새 겹줄이 되는 신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새 겹줄이 되는 신비를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비가 연약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새 겹줄의 신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겹줄이 된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한 번 뇌시면 사라지는 입김처럼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새 겹줄로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을 묶어 짧은 호흡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담겨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처럼 약하고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새 겹줄로 당신과 엮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능력, 은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 겹줄의 신비로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성도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과 하나님의 새 겹줄이 이루는 신비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됨으로 빠져들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며 모호하지 않고 확고하게 될 것이며 통제 불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겹줄의 신비는 우리의 헛됨 아래 있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영원과 엮어져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를 서로 따로 노는 연약한 실로만 살게 하지 않고 헛됨에 굴복한 아벨과 같은 존재로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됨은 결코 아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엮어매는 새 겹줄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두 사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엮으신 새 겹줄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헛됨 아래에서도 우리의 삶과 일상, 우리의 일과 소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새 겹줄의 신비의 원천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새 겹줄의 신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새 겹줄의 신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신비 안에서 영원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며 영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